여러분들 이번 명절이 길죠?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명절을 보낼 때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추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 추석은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추석 가운데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풍성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함입니다. 많이 먹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즐기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근데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의 이미지가 지금 시대에 와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풍성함이라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부담감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 추석이라는 시간은 그냥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며칠 쉬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풍성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많은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많은 이런 풍성한 풍요로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풍성한 시대 가운데 오히려 더 궁핍함과 굶주림과 부족함,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더 큰 부족함과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배고픔을 우리에게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잘 먹고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잘 먹고 마셔야 할 것을 잘 마셔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잘 성장합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잘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풍성함을 놓치지 않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결핍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않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서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못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생활처럼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더한 부족함과 목마름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더한 슬픔과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혼이, 너희들은 깨닫고 알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가 실제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결핍되다라고 느끼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생명이 지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실제적인 삶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이 궁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굶주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목말라 가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잘 살지 못해서요? 우리의 생활이 이전보다 윤택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면 갈수록 더 결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굶주리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림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여인,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뜨러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처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여인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며 풍성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구하여서 누구에게 생명을 구하여서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곳에 가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풍성해진대. 저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대라고 생각하는, 듣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목말라서 물을 뜨러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마셔야 하는, 내가 먹어야 하는 진정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단 한 가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의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네가 물을 구했을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과연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분, 우리가 우리의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공급하는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원히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면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목마르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 다르기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그 자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지, 영원한 풍성한 생명이 되는지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은 사람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찾아 평생을 헤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이 부족한 마음이 해결되겠지.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이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이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좋은 집을 사면, 내가 좋은 차를 사면,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함의 척도로 삼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채워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의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잠깐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잠깐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찍어 먹여주는 것처럼 잠깐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영원히 지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그 사람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 사람이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겠다. 영원히 공급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양식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굶주림의 원인,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매일과 같이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법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들어가고 나가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이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 방법 하나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정해진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명절이 추석 가운데 내가 과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잘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명절 가운데 나는 과연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내 몸이 내 영혼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추석 명절 가운데 지내면서 즐겁게 놀고 즐기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 곰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영혼이 결핍되어서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곰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궁핍함, 해결되지 않는 부족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가면 이 문제가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함의 문제를 겪을 때 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